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하루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 새벽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심령을 토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절부터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의 신성을 모독하는 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오직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구원은 죄로부터 구원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 우리 인간이 당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과 또 예수님의 치료,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그 현장에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이 주시는 기적의 떡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냥 스쳐가는 군중, 스쳐가는 무리로 인생을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중풍병자는 달랐습니다. 아마도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시고 특별히 자기와 똑같은 병을 겪고 있는 백부장의 하인이 깨끗하게 치료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나도 예수님 만나면 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간절한 소망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풍병으로 인하여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부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침상에 누운 채로 예수님께로 달려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난 중풍병자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씀과 함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순간에 영과 육이 순식간에 한꺼번에 치료받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이야기가 자신에게 실상이 되는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이 8절에 언급된 예수님의 권능에 접촉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진 수많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체험되는 예수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중풍병자가 경험한 주의 권능이 나에게도 경험되는 권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운 모습 그대로 예수님께로 가야 합니다. 이 중풍병은 그 병에 걸린 당사자뿐 아니라 그 특별히 가족들에게 큰 고통을 주는 병입니다. 어느 날 중풍병이 찾아오면 갑자기 쓰러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대소변을 가릴 수 없고 자기 혼자 먹을 수 없고 씻지도 못해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어쩌면 살아있는 것 자체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병입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안겨다 주는 병입니다. 그런데 본문의 중풍병자 이 모든 수치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워있다는 것은
내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저는 그동안 목회 현장에서 중풍병자처럼 쓰러진 수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사업이 쓰러져 중풍병자처럼 인생이 마비됩니다. 죽을 질병에 걸려서 인생을 완전히 포기하고 누워있는 사람, 남편의 외도로 가정이 풍지박산되어서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해 주저앉아버린 사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중풍병자처럼 누워버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모두가 그 누운 상태에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스스로 일어설 힘이 없고 냄새가 나고 사람들이 외면하여 다 떠나고 나 스스로 포기하고 싶었던 그 자리에서 추월하고 예수님을 붙들다가 사업이 일어나고 가정이 일어나고 건강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권능과 접촉되는 제1차 원리는 누운 모습 그대로 예수께로 가야 됩니다. 내 모습 그대로, 내 수치 그대로, 내가 병든 것, 망한 것, 내 가정에 상처난 것, 남들이 알면 너무나 수치스러운 내 모습을 그대로 주께로 가지고 가야 됩니다. 내가 누워서라도 이 수치를 안고 이 아픔을 안고 이 냄새를 가지고 예수 만나야 되겠다는 결단으로 가야 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 예수님께는 수치가 아닙니다. 그 어떤 사람도 주님은 받아주십니다. 주님은 나의 아픔, 나의 수치, 나의 누워있는 상황, 그것을 깊이 동정하시고 치료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누운 채로 예수께로 오는 사람, 그 사람이 주님의 권능과 접촉됩니다. 둘째, 주의 권능과 접촉되려면 사람의 장벽과 상황의 장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중풍병자는 예수님 만나면 나도 고침받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주께로 왔습니다. 친구들에게 부탁해서 어렵게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막상 예수께로 와보니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예수님 주변에 장벽을 치고 있어요. 도무지 예수께로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장벽과 환경의 장벽을 만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데 가족이 너무나 반대합니다. 크게 마음 먹고 교회까지 왔는데 그 교회에 내 인생에 아픔을 준 그 사람이 거기 있습니다. 용기를 내서 교회로 왔는데 갑자기 교회 갈 수 없는 비상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때 사람들은 쉽게 주저앉고 포기합니다. 역시 나는 안 돼. 나는 예수님 만날 운명이 아닌가 봐 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나를 가로막는 사람과 환경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에게 강력한 의지가 없고 간절함이 없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들의 앞을 가로막는 사람의 장벽, 환경의 장벽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포기하거나 주저앉지 않았어요. 중풍병자와 친구들을 보십시오. 지붕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는 지붕을 뜯어 병자를 내릴 용기를 낸 거예요. 사람들이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무슨 짓이냐? 반발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려면 사람의 고비, 환경의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지붕을 뚫고서라도 예수님께로 가겠다는 각오, 용기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그들의 믿음을 귀하게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기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떨어지는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의 장벽을 뚫고 환경의 장벽, 상황의 장벽을 뚫고서라도 주님 만나겠다는 불굴의 믿음, 간절한 믿음이 마침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는 주님의 선언을 경험하게 됩니다. 셋째, 주님의 권능과 접촉되려면 먼저 반드시 죄의 장벽을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20절 말씀입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고쳐주시면서 내 병이 고쳐졌다라고 말씀하지 않고 먼저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실제로 이 사람에게 병이 와진 원인이
어떤 죄가 원인이 되어서 중풍병에 걸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해석이, 또 다른 관점의 해석이 있어요. 당시 사람들은 큰 질병이나 장애는 우연히 오지 않는다. 이건 분명히 어떤 죄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람들은 이 중풍병자를 죄인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병자는 육체의 고통과 함께 사람들의 편견, 사람들의 정죄에 눌려서 나는 저주받았어,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생각으로 늘 깊은 죄책감과 낮은 자존감에 매여 살았을 거예요. 주님은 이 사람의 숨겨진 고통을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중풍병자를 향해서 작은 자야 하고 먼저 불러주십니다. 이 작은 자라는 것은 나이가 어리고 키가 작다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전의 성경은 소자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소자야 하는 이 말은 당시의 문화에서 통상적으로 아버지가 아들을 부를 때 사용하는 호칭이에요.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너는 저주받았다고 멀리하던 이 사람, 예수님은 아들아, 작은 자야 하고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놀라운 복이 많이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복 중의 복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너는 내 아들이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노라 선언하시는 이 말씀처럼 큰 기적과 축복은 없어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아버지 부르는 것처럼 큰 축복은 없습니다. 죄는 우리 인생을 가장 비참하게 절망으로 떨어뜨리는 최고의 장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심으로 우리 인간을 묶고 있던 모든 죄의 저주와 죽음의 저주, 사슬을 끊어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직 예수님만이 죄로부터의 자유를 선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육체의 질병과 함께 영적으로 무거운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던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어쩌면 이것이 중풍병자에게 최고의 문제였어요. 그리고 다시 명령합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사람은 즉시 일어나 기뻐 뛰며 달려갔어요. 이 사람은 예수님 만나 죄사함의 은혜와 함께 육신의 질병을 치료받았습니다. 영과 육이 함께 치료받았어요.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앞서간 사람들이 경험한 그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능과 동일하게 접촉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에게 너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 하는 선포와 함께 죄 용서받아 영원히 거듭난 그 은혜를 이미 입었지만 우리 평생에 작은 자야, 소자야, 내 아들아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중풍병자처럼 나를 누워있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께로 나아갔다가 그 모든 나를 눕게 만드는 질병이 치료받아서 걷고 뛰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귀로 듣던 예수님, 또 소문으로 알던 예수님, 지식으로 알던 예수님이 아니라 참으로 살아계셔서 나에게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권능과 접촉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7장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면 주의 품에 안기요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면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면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멸류관 확실히 받겠네.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고 예수 앞에 나오면 우리의 모든 우리가 만나는 수많은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아픔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위로받고 치료받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내 인생 누운 채라도 죽게 가. 내 수치, 내 냄새, 내 부끄러움 이 모든 것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로 가서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들고 내 집으로 가라는 주님의 선언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중풍병자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서 주님의 권능과 접촉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실상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8절 말씀에 주의 권능과 접촉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우리 나무십자가 교회도 주의 권능과 접촉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조국 대한민국 교회가 주의 권능과 접촉되는 민족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개인 기도로 예배를 마무리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의 주님 앞에 엎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은혜가 너무나 절실한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심령, 우리 인생을 눕게 만드는 수많은 사건과 수많은 상황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아무도 말하지 못하는 고통스러운 아픔, 아버지 참 냄새나는 내 모습, 나의 수치, 나의 고통 그대로 안고 주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절박한 이 심령을 엎드린 저희들에게 주님 말씀해 주시고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절실합니다. 내 영과 내 혼과 내 육이 예수님 만나 아버지 다시 한번 새로워지고 아버지 변화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내 영혼이지만 하나님 아버지 육을 입고 살아가는 이 인생이기 때문에 수많은 우리 인생의 질고와 고통과 아버지 도전 속에 허덕이며 넘어지고 쓰러져 있는 저희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말씀해 주십시오.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소자야 일어나라. 너의 모기 병이 치료받았느니라. 너의 문제가 해결되었느니라. 주님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만지심이 필요합니다. 아버지의 치료의 사원이 필요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우리 교우들 가정마다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만이 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치료하시는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만져 주옵소서. 우리를 나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만져 주옵소서. 재정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의 낙한 육신을 만져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만져 주옵소서.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고 주님만이 치료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엎드린 채로 나갑니다. 이 수치를 안고 나갑니다. 이 아픔을 안고 나갑니다.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일어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내 병이 치료받았느니라. 일어나라. 너의 모든 문제가 치료받았느니라. 말씀해 주시고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가 필요하여 엎드렸사오니 주여 말씀해 주옵소서. 우리에게도 선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